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스페인 탐험가 후안 폰세 데 레온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젊음의 샘을 찾던 중 1513년도에 플로리다 반도를 발견하였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젊음의 샘물을 마시면 기적처럼 젊음이 회복된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젊음의 샘이나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와 같은 신비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만을 충실히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를 발견할 때,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교회를 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가운데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이 교회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이 교회에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단의 이름은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침례를 통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된 그 교회가 잘 조직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집사와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잘 교육받고 파송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전통이나 관습을 배우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선교를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와 조직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적인 생활에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교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시록 12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절에 의하면 이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교회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의 특징은 스스로 그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를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빛을 이 온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하여 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자로 상징된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특징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들에게 언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를 마지막 때에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초대 교회는 사탄에 의하여 사용되어졌던 로마 캐톨릭에 의하여 크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이 종교 박해로 인해서 중세시대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중세시대 교회를 성장시키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매우 강력한 증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감화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가 중에 한 명인 이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핍박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탄은 그의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안의 배교와 몰락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고 계획한 바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비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신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것은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계획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은 이 교회를, 목사를, 집사를, 장로들을 더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많은 실망을 받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등지도록 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3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과 거짓된 가르침에 가려지게 됩니다. 중세의 핍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굴하지 않은 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안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외딴 황무지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숨어서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 동안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죽이며 지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함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때는 유대력으로 360일을 의미합니다. 두 때는 720일이 됩니다. 그리고 반 때는 반년인
18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기간을 모두 합치면 126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에스겔서 4장 6절의 연일 법칙에 의하여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황권이 통치했던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교회가 광야에서 은신하였던 것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가 맞춰지기 전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성경 예언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과 오류의 어두움이 지나가고 복음의 빛이 밝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고 지루했던 광야의 생활로부터 이 교회가 서서히 빠져나오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초대 교회들이 가르친 그 진리에 기초하여 설립된 교회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남은 교회가 설립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마지막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들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1798년도 이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고 그 1260년간의 교황권의 세력이 맞춰지는 그 1798년까지 광야에 있던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경에서 주신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커다란 직물의 자투리 부분이 그 원직물과 동일한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남은 교회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기별을 가르치는 오직 성경만을 외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기별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외침입니다. 그 이유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라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죽음을 재림 전까지 편히 쉬는 잠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의 글을 믿고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선물을 믿을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서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에 다니실 계획이 있다면 이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교회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다양한 기별을 전하는 여러 교회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고 혼탁한 종교의 상황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교회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인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빛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행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마지막 교회인 한 무리에 들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교만 있을 것입니다. 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사탄에 의하여 타락한 종교 권력을 순응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라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